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습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블레셋 군대가 30만 이상이 와서 대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에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알렸을까요? 사울 왕에게 알렸으면 자기 아들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너 갔다가 죽어. 둘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저 대적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못 가게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믿음이 없어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믿음,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이 뭐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 받지 못 않는 자들, 이 말은 블레셋 나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면, 일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없으면은 모든 것을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세면 이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왜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숫자가 적다고, 무기가 블레셋보다 좋지 못하다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한 명과 딱 2명 가지고 무기도 무기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적진에 들어간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부하가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부하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나이다. 참,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이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에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이것이 자기들이 두 명이 지금 적진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실 것인지를 알아보자 하고 표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뭐냐? 그 적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너희들 거기 기다려 우리가 올라갈게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진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있고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기다리라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올라가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부하를 보고 이리로 와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고 이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징인지 아닌지. 요나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징을 구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에게 보이니까 12절에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이리 우리에게 올라오라. 자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얼마나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표징이다. 올라오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자기 부하에게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서는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14절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두 명이 가서 20명 쳐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대가 그냥 큰 떨림에 빠졌다. 여기서 큰 떨림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30몇만 명이 떨 필요가 있습니까? 두 명 보고.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그 부하와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받쳐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적진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없어졌어요.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막 아이고 큰일 났네. 요나단이 저기에 들어갔으면 큰일 났네. 잘못하면 죽겠네. 막 불안해져가지고 18절에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빨리 가져와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물어보려고 걱정돼가지고 아들 걱정해.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적진에서 막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니까 일단 가만두라, 놔두라, 손을 거두라 그랬다는 것이.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블레셋 나라의 그 용병으로 끌려가서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이제는 블레셋 오히려 요나단과 합쳐갖고 블레셋과 싸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자, 이날에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블레셋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이런 걸 쓸데없는 맹세를 한 거예요. 오늘 해지기까지 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자,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져 버렸더라. 피곤하였더라. 그것도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이기게 되니까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인 줄 모르고 누구 원수가 아픈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원수가 아픈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자기 원수가 아픈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원수가 아플 때까지. 그 정도로 각오하고 싸우라 이 말인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알지 못하는 요나단이 27절에 보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배고플 때 그 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힘이 났더라.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데 요나단은 몰라서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한 줄 몰랐다는 것이. 그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나단이. 2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 힘들게 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힘이 피곤한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끌어다가 잡아먹었는데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화를 내면서 왜 피를 먹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명령을 그냥 먹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이제 양과 소를 잡아다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렇게 많이 쌓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이제 아마 이제 밤이 됐으니까 추격해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추격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울이 왜 대답이 없느냐? 이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알아보자 하고 하는 말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으면 죽어야 된다 하고 백성들과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같이 서고 누가 잘못했나? 라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누가 죄지었습니까? 요나단이.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 뭐 괜히 쓸데없이 해가 지기 전에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 쓸데없는 그런 선포를 해가지고 요나단이 모르고 그냥 그 벌집 그거에서 꿀을 찍어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울왕도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누가 살리느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죽게 합니까? 하고 백성들이 못 죽이게 막아서 요나단을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싸움이 되어 승리한다는 그 믿음. 두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군대와 싸워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세상의 군대를 보고 사람의 숫자를 보고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요나단처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제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